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묵상이 오늘로써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요? 1장 8절에 예수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바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요? 땅끝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운 분은 누구셨나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막으시며 유럽 땅으로 가도록 강권하셨던 분은 누구셨나요?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 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이 진군의 사명은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으셨어요. 비록 사람이 보기엔 더디고 지체되고 또 지연되는 듯 해보여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께서 동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성령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바울이 소망했던 대로 이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바울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여정일지라도 그 길이 언제나 직진의 모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나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섬에 정착한 다른 배를 타고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또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수라구사, 13절에 레기온, 여러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곳을 들린 것인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반드시 들려야만 했던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었지만 여러 차례나 그 길이 계속해서 막혔었다라는 말을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에도 나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저 지연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나 다이나믹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그저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빨리 지나야만 할 것 같은 내게 무의미해 보이는 여러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참 많이 지쳐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을 만나고 경험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요, 나의 급한 마음대로 어떤 좋은 방법이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를 기다리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은 13절의 남풍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레기온에 머물기 위해서 하루를 지나고 있었을 때 그때 남풍이 불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그 남풍에 힘입어서 출항을 시작하는데요.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요 324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이 불어오는 남풍 때문에 이들은 하룻밤 만에 이 로마의 최대 항구 도시 이 보디올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불어온 이 남풍은 목적지를 가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하는 순적한 바람 말이죠. 이 은혜의 남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적하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남풍을 좀 사모하시며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주도로 완성되어질 이 복음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로마 항구에 도착했을 때 14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한 주간을 함께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죠. 또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여기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아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나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도착했을 때도 맞으러 나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는요, 그들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지만 이 낯선 땅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넘치도록 응원할 준비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예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수학하는 학교 교수님께서 지난달에 당신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셨는데요. 시골 교회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오래전에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80 후반대로 가시면서 점점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려워져서 많은 기도 끝에 제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된 것인데요. 이 모시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파킨슨 병이 최근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선망도 심해져가는 상태셨고요. 그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아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서요, 당신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하시던 그 시골의 동네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하면서 당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더라는 겁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일생 수고한 아버지를, 그 노년을 친히 돌보고 준비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시는 선물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 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토록 소원하던 이곳의 로마까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바울로 힘이 나도록, 힘을 북돋아 주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은요, 바로 이 믿음의 식구들이었어요. 형제들이었어요. 15절 하반절이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서로에게 이러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밀하게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차올랐을 바울은요, 그야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로마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일어났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28장 31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은 결박이 되어 있지만 복음은 결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메인 몸이지만 복음은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주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꺼지지 않는 시대의 등불이 되어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